사람은 사람인데, 근데 실제로 사람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인격과 고상한 성품, 자유. 사람은 사람인데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 구실을 못합니다. 입이 있어서 먹기는 먹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골라서 먹을 권한이 없고, 다리는 있는데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입이 있어서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 말 했다가는 죽습니다. 맞습니다. 쫓겨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먹고 싶은 것 먹지 못하고 가고 싶은 것 가지 못하고. 그들이 누구냐? 종들입니다. 노예들입니다. 옛날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 하는 종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누가 읽으라 그래서 읽었던 소설, 사상가, 철학가라고 해서 읽었던 아마 도스토옙스키의 그 죄와 벌이라는 장면의 내용 같아요. 그 부호, 그 넓은 대저택, 그 밑에 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종들이,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종의 어떤 어린 아이가 장난으로 그 주인집의 개를 돌을 던집니다. 개가 깽대고 도망가니까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주인이 하인들을 시켜서 저는 붙잡아와라. 그리고 옷 벗겨 빨가 벗긴 다음에 매달아 가지고 휘츠리를 때립니다. 종들이 모여들어서 저건 아닌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발만 동동 구르지 아무도 그를 구원해 줄 능력이 없습니다. 말 한마디 했다간 죽습니다. 이게 종의 모습들이에요. 실컷 먹으면 뭐합니까? 먹기는 먹고 옷도 많이 껴입기는 하겠지만 자기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먹는 게 아니에요. 종으로서 주인에게 충성하려고. 농사를 실컷 지으면 뭐합니까? 다 뺏기는데. 먹는 것 있기도 하고 옷도 입고 잠잘 곳도 있고 다 있는데 딱 한 가지가 없어요. 뭐가 없는 거 아니?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긴 역사를 보면 이 자유를 위해서 국가도, 개인도, 아주 어린 아이들도 엄마 나한테 자유를 좀 주세요. 국가는 국가대로 자유를 달라고. 그리고 투쟁 속에서 인류의 역사는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긴 역사, 지배자가 약자를 강탈하고 강한 자가 약자를 누르고 죽이고 힘센 자가 약한 자를 누르고 유린하고, 이런 인류의 역사를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유대인의 역사에서,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의 역사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종, 노예, 머슴, 하인, 일꾼, 다 공통적인 것은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그랬잖아요. 빵보다는 자유를 주세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참 이거는 당해본 사람만이 아는 겁니다. 우리가 자유가 있으니까 먹을 것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들 아무리 먹을 게 있어도 자유가 없으면 그 먹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감옥에서 배부르게 먹으면 뭐합니까? 잠은 잘 수 있지만 먹여는 주지만 희망 없고 미래가 없어요. 농사 다 지어도 입에 풀칠만 하게 하고 나머지는 다 뺏어가요. 기약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우리 나라의 역사 중에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 몰라요. 백성들은 있고 땅도 있고 강산도 다 있는데
주권이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우리가 멕시코에 선교하러 가는 메리다, 참보통 그 지역, 그리고 이제 아직 가보진 않았지만 한번 꼭 가보고 싶은 그 다음 옆에 있는 나라, 미국과 막 수교가 시작된 나라, 거기도 배를 타고 못 살겠다고 더 좋은 줄 알고 갔는데 거기서도 노예처럼 살고 있었어요. 3년, 5년 계약을 마치고 이제는 꿈에 그리던 조국, 돈 한 푼 없어도 좋다, 그냥 몸만 가자 그랬는데 이미 그때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국권, 외교권을 다 뺏어갔기 때문에 그때 가지고 갈 때 나간 여권이 휴지 조각이라 돌아올 수 없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조상들이나 여러분들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런 모습을 당했다면 우리가 이렇게 편안히 있지는 못할 거예요. 그들을 초청하려고 하고 여러분들이 방문하려고 했고, 그런데 다 남의 얘기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안 두는 거예요.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우리 효신교회 성도들이 몇 년 전부터 부지런히 그들을 찾아가고, 가지는 못하지만 얼른 가세요 하고 여비를 주고 물품을 보내고, 그들이 우리 조국을, 우리 효신교회를 통해 알게 된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 효신교회 성도님들 참 수고 많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오늘 성가대원들이 찬송 부른 이 히브리들의, 노예들의 합창, 긴 역사 속에서 우리는 36년이지만 이들은 430년 동안 그냥 나라 없이 애굽의 종살이를 통해서 살았어요. 먹기는 제대로 먹었겠죠. 풍부한 나라였으니까. 아궁이에서 불을 떼주고 음식을 장만했으니 먹는 건 잘 먹었겠지만 아무런 자유 희망이 없었어요. 그 긴 세월 동안. 모세가 나타나서 나가자 그러니까 애굽 임금과 관리들이 뭐라고? 먹고 배부른 소리 하는구나. 그래서 이 일을 더 많이 시켰어요. 끽소리 못하게, 나가자는 말 못하게, 여기서 잔소리 말고 일이나 하고 벽돌을 굽고 음식을 만들고 온갖 고된 일을 시키면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그런 자유라는 소리 안 하겠지. 그리고 나서 그들은 모세의 영도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간 겁니다. 미국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1620년경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들이, 청교도라는 사람들이 저 플리머스를 중심으로 보스턴 지역에 많이 몰려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은 자기 집 짓기 전에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하버드라는 목사님이 자기 전 재산을 내놓고 땅과 책과 물건을 내놓고 세워서 그분의 이름을 따 하버드 대학을 세워줬고, 엘리우 야후라는 예일이라는 장로님이 그 이후에 또 자기 모든 걸 내놓고 장로님들끼리 모아서 예일 대학을 세운 거예요. 다 신학교예요. 사람들을 길러서 미국을 영적으로 지도하자. 그랬는데 저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영국이, 프랑스가, 독일이, 스페인이 자기네 나라 사람 갔으니 저거 우리 땅이다라고 생각하고 막 들어와서 뺏어가는 거예요. 텍스를 막 올리고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조국이 그렇지만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향하여 새롭게 나라를 세운다. 그래서 그들과 부딪혔어요. 영국의 온갖 간섭을 막아내려고 하고, 스페인, 네덜란드, 저 맨하탄 가면 스트리트이 암스테르담 스트리트 있고요. 다 있어요. 그 나라가 자기네들의 땅을 만들려고. 여기 온 사람들은 신앙으로 뭉쳐서 우리는 신앙으로 독립된 자유국가,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겠습니다. 전제주의도 아니고 한 사람의 통치자에 의해 지배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자유로운 사람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세우겠다. 그래서 미국의 역사를 시작한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지나간 우리의 부정할 수 없는 슬픈 역사,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의 미래를 위해 분연히 일어섰던 3.1절
기념하는 예배이면서 다 아는 얘기지만 너무 힘겹고 어렵고 가난했던 그런 시절, 일본은 1300, 1400년대에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고 1500년대에 모든 총으로 무장된 군인들을 가지고 있었고 1592년 우리가 아는 대로 임진왜란을 일으켜서 우리 조선 땅을 마구 다 유린하고 그리고 저 중국까지 가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는 그저 칼과 활로 대항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그들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까? 그로부터 몇백 년 후인 1900년 초기에 다시 일본은 조선 땅, 중국, 러시아 이 동남아를 먹어보려고 온갖 짓을 다 했죠. 1900년 초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겪은 그 많은 고난들을 산도, 강도, 땅도, 사람도 다 그들이 있었는데 주권, 자유를 뺏기니까 우리는 노예와 같이 살았어요. 그들이 하라는 대로 했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일을 했고 그 중에 또 그 밑에 빌붙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모든 일들 속에서 다시 나라를 회복시키자 뜻을 갖춘 애국지사들, 그리스도인들이 주축이 된 그 애국지사들이 모여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겁니다. 물론 역사가들은 말하기를 왜 그렇게 바보처럼 했느냐? 총칼 가지고 싸웠어야지. 왜 맨몸 가지고 태극기를 흔들었느냐? 외국 선교사들이 그 모든 기록들을 보면은요, 참 대한민국 사람들 순진했다. 저렇게 하면 일본 사람이 좀 뭔가 생각해 줄 줄 알았는데 더 악독하게, 더 아주 독하게 상황을 만들어 갔어요. 말씀드린 대로 3.1 독립운동 일어나자마자 그 자리에 현장에 죽은 사람이 수천 명이에요. 수만 명이 붙들려 가고 그 이후에 계속 포갑 정치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많은 애국지사들은 하와이로, 만주로, 간도로 다 뿔뿔이 흩어지면서 희망 없는 나라에 다시 힘을 길러서 들어오겠다 그런 결심을 했죠. 어떤 이상한 사람들은 속 터지는 얘기합니다. 일본 사람이 들어와서 부산 저 서울 지나 경성 지나 저 신의지까지 기차 놔줬지 않느냐? 비료 공장 세우지 않았느냐? 광산 개발하지 않았느냐? 학교 세우지 않았느냐?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해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다 틀린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를 위해 한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물자를 다 동원해서 저 부산까지 끌고 와서 지 나라에 가져가려고 그 철도 세운 거예요. 비료공장 세운 이유는 농사 많이 져서 자기 나라에 수도 없는 전쟁 물자를 가져가려고 그런 거예요. 광산 개발한 이유는 다 빼가지고 기차에 실어서 부산에서 일본 가져가려고 한 거예요. 동남아를 집어먹으려니까 얼마나 많은 물자가 필요했겠어요. 군인들 물자만 해도요. 학교를 왜 세웠어요? 이름 가르쳐주고 일본식 교육하라고 대한민국 혼 쏙 빼가지고 일본 천황에게 절하는 법 가르쳤고 그것도 안 되니까 민족 학교를 다 폐쇄시키고 민족 지도자들 양산하는 오산학교, 평양신학교 1938년 다 폐교시키고 선교사 내쫓고 이 악질, 나쁜 그러나 지금 긴 세월이 지나서 그런 감정 가지고 살면 안 되죠. 그들을 용서하고 복음으로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역사라는 것은 잊어서는 안 되는 우리 민족의 우리 자녀들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난히도 그들은 교회를 핍박했어요.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문제였거든요. 나중에 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나니까 좋다. 설교는 해라. 설교는 하되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거 그건 설교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헌신 희생 그런 얘기도 하지 마라. 그냥 좋은 도덕적인 얘기나 하라. 그리고 그것을 어기는 목사를 감옥에 갖다 버렸어요. 죽여버렸어요.
나라의 주권 찾고자 애썼던 그 모든 모습들,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이 모든 일들도 사실은 이렇게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신앙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의 그 열매를 먹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먹고 잘 살 때에 나라를 위해 살 일이 무엇인가를, 복음을 위해 살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우리들이 돼야 돼요. 특히 교회는, 신자들은 이러한 지난 역사를 가만히 생각하면서 우리 자식들을 잘 기르고 또 복음의 전도 역할을 잘 감당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 잘 감당하고 누리고 즐기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을 위해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교회로서,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긴 역사가 지나갔습니다. 100년도 되지 않고 또 해방으로 따지자면 50년 겨우 지난 오늘, 자유를 달라, 해방시켜달라 그렇게 외쳤던 그 자유와 해방이 오긴 왔어요. 그런데 이 자유와 해방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이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고마워하고 민족 사랑하는, 복음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1620년에 32년에 세워진 하버드 대학, 100년도 안 돼서 유럽의 자유주의 사상이 들어와서 이제는 돈 버는 학교로, 그 장로님이 모여서 그 좋은 학교를 세운 예일도 이제는 학문적으로는 수준 높은 학교지만 하나님 없는 불신의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어요. 자유와 해방을 얻었지만, 그래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말했던 수정법 1조에 그 누구도 종교의 자유를 간섭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우리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달라. 그래서 헌법으로 정해놓은 그 종교의 자유가 이제는 만용이 되어서 뭘 섬기도 좋다. 하나님 말고 다른 물질 섬기도 좋고 다른 종교를 섬기도 좋고 이렇게 변질돼 가가지고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성경을 벗어난 동성연애라든지 통성혼이라든지 하나님 없는 불신앙의 모습들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좋은 학교라고 해서 가보면 거기는 기도도 말씀도 없는, 그래서 세상적인 지식만 잘 가르치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인지, 예수 믿는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정신 잘 차리고 뒤늦게 후회하지 말고 어릴 때일수록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여기는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막 긴장 상태 속에서 예수를 죽이지 못해 안다라고 하는 걸 보니 뭔가 있긴 있는데 저게 도대체 누구냐? 너 누구냐? 네 정체가 뭐냐? 하는 걸 보면 다 아는데, 하신 모든 말씀을 믿으면 되는데 믿지는 않고 계속 keep asking,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왔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내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가 좋아하는 일을 행함으로 우리 아버지가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 아버지는 나와 함께한다.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박해하는 이유가 뭔 줄 아니? 너희들이 내가 말한 모든 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뭔 줄 아느냐?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이다. 너는 어둠의 자식들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너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제발 어두운 데서 있지 말고, 죄에서 있지 말고 진리를 깨달아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죄의 모습, 죄는 인간을 어둡게 만들어요. 죄는 인간의 귀를 막아버려요. 여러분들 예수 믿다가
조금 신앙의 시험 받으면 제일 먼저 목사 얼굴 안 봐요. 설교사 얼굴 안 봐요. 자식들이 죄 지으면 엄마 얼굴 안 봅니다. 그냥 슬슬 다닙니다. 귀가 막히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만일 목사의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거든, 인내하면서 기도하다가 정 안 들어오거든, 말씀이 들어오는 다른 교회로 가도 괜찮습니다. 뭐 여기만 교회 아니니까요. 여기 있는 목사만 목사 아니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있다면 찾아가세요. 그것은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죄의 문제, 뛰쳐나가면 될 줄 알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 어차피 아버지는 죽을 거니까 아버지 곁을 떠나면 뭐가 될 줄 알고 챙겨서 나갔어요. 그런데 나가서 해보니까 아니거든요. 그 둘째 아들은 그래도 참 다행인 녀석이에요. 왜냐하면 절망 속에서도 내 아버지의 집에 가면 거기 뭐가 있는데 하고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끝까지 오기를 부린 게 아니라 내가 성공한 다음 집에 가겠다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두 손 들고 아버지 앞에 오니 아버지는 그냥 그걸 받아주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죠. 내가 성공한 다음 교회 나가지, 내가 성공한 다음 너를 찾겠다 아니에요. 자식은 실패했든 성공했든 관계없이, 돈을 많이 벌었든 다 털렸든 관계없이 아버지가 가야 돼요. 성도의 모습입니다. 물질과 욕망으로 가득 찬 우리 인간의 죄의 모습. 그래서 지금은 내가 교회 다닐 때가 아니다, 지금은 내가 예수 믿을 때가 아니다, 더 시원한 다음 그리고 내가 교회 여유 있으면 가겠다,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독립을 외친 미국의 1776년, 5년, 7년 그 독립전쟁 피 흘려서 얻은 자유가 진정한 지금의 자유가 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말씀을 떠났어요. 하나님 무시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다음의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을 떠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전까지는 이 모든 지구의, 우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그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진리를 알고 그 진리 안에서 어두운 모든 죄를 벗어나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 외에는 진정한 해방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는 힘을 모아 교회를 통해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이런 모습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그래요, 율법은 사람을 얽매이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와 진리, 예수 그리스도, 이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오늘 본문 8장 25절에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그럴 때에 26절에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한다. 인생은 항상 나를 보내신 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내 곁에 계신 분, 그래서 함께 동행하는 그 성도의 모습을 오늘 이 모습에서 보는 거예요. 온갖 욕망, 욕심, 시기에 사로잡힌 인생의 모습 가지고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소유의 개념을 가지고는 참 자유를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내 가정에서, 내 삶에서, 내 직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그 밖의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참 자유, 참 평화, 그건 뭐의 문제냐? 그것은 소유의 문제도 아니에요, 배움의 문제도 아니에요, 성취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래서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산다는 이 참 자유의 평화의 의미를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이 그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죄의 사함을 얻었느니라. 이 죄의 사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또 다른 종은 종이에요. 바울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왜 종에서 해방되는데 또 종이에요. 한 종류의 종은 억지로 하는 종이에요. 죽지 못해 하는 종이에요. 또 다른 종은 내가 평생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 종이에요. 그 종은요, 행복한 거예요. 주인이 다 알아서 하니까, 내 삶을 인도해 주시니까. 그 주인이 누구냐? 주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죄의 종, 물질의 종, 소욕의 종, 시기와 미움과 다툼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되어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며 남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이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 때 나에게도 이웃에게도 참 자유가 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관건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